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청년부 또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루디아 선교회인데 어디가 제일 좀 이렇게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 여선교회. 아, 교회에서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가 제일 인기가 좋나요? 한번 보세요.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좋지? 예? 일단 보시라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이게 강요당해서 그래요. 예, 정답은 목사님. 자, 한번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이 커피를 쏘는 걸로. 왜요? 인기 좋은 사람은 되고 싶은데 커피를 사긴 싫어요? 인기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아멘을 크게 해도 돼. 왜? 걸리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배를 쫓아 막 그냥 더 먼저 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역사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몇 명 모였다고요? 오병이어를 보면 알잖아요. 몇 명이요? 예, 7병이어는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수만이 운집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가 실감나죠, 그렇죠? 저 오늘 새벽에 BTS라고 아시냐 그러니까 비틀고 뭐 어떻게 뭔데요? 자, 그 인기 많은 여성교회. 예. BTS가 뭐예요? 아이고, 방탄소년단. 예. 비틀즈예요, 비틀즈. 틀, T, 즈, S. 비틀즈만큼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제 했나요? 네, 공연에 몇 명이 왔다고요? 6만 명. 그래서 원래는 1회 공연을 준비했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한 해 더 늘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인터넷에서 벌써 주무시는 건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니지. 근데 별 얘기를 다, 이거 원래 연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BTS가 뭔지 모르니까 잠이 오지. 이해하네.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큰 체육관에 6만 명, 7만 명이 이렇게 있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예?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제가 딱 한 번 축구인가 야구인가 저기 대학 때 한번 보러 갔거든요. 재미 얼마나 없는지 중간에 나왔어. 근데 그 뒤에서, 야, 그런데 잘 모르는 한국어를 떼창을 하면서, 야, 6만 명이 소리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 자, 소리 질러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자, 소리를 지르세요. 자, 준비! 소리 질러! 몇 명이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네. 그냥 앉아 계세요. 6만 명이 떼창을 하면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요? 들썩. 전방에 배치된 한 개 사단이 보통 10,000명에서 12,000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6개 사단이 모여요. 규모가 대단해요. 70분인가 90분 만에 그 6만 개가 다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 산 사람들은요, 하나에 500만 원씩 그냥 암표가 등장할 정도로. 여러분, 그 BTS가 유명할까요? 예수님이 유명할까요? 말로만. BTS 공연 못 봐가지고 눈이 안달이 났지만 죽게 예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난 BTS 광팬이야. 맞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팬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잠이 오기도 하고 딴 생각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서 헐벌떡 오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해가 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정말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실은요, 인기 스타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만이 모였어요. 하리마, 예수님하고 또 인기 좋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아냐? 나 말고. 응? 나 말고. 나 말고. 에, 누구요? 나사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송실 빨리빨리 띄우세요. 요한복음 12장 9절.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시원한 커피라도 하나 갖다 주고 잘 좀 띄워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열어보세요. 조금 넘기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이때 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이는 뭐요?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가 인기 스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누구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11절이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보고 예수 믿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사로가 인기인이 아니에요. 인기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기인이었던 나사로가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어떻게 해요? 죽는 일이 있어요. 죽는 일. 근데 우리 다 알잖아. 그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 야,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떨까요? 교회 부흥될까 안 될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를 좀 부흥할 수 있을까? 좀 알려주세요. 네? 예수님이 올 때는 막 수많이 운집하고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교회의 유익과 부흥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을 딱 가가지고 안수했더니 벌떡 일어나 그 건강이 회복되었더라. 이러면 여러분 뉴스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리고 그분을 일으킨 목사님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와? 지금 어떻게 들어왔어?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어느 교회 한번 갔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오케이메니 하바리야스 케리메니 히스케 나디아스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렇게 여러분 같아. 이러던 분들이 예배 끝나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모여 있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 얼마 안 됐어. 그리고 교회는 깨졌어. 꼭 뭐 그렇게 병이 낫고 죽은 자 살아도 꼭 부흥하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도요 예배 끝나고 만약 기도해 해보면 돼. 각양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 자, 우리도 한번 지금 기도해 볼까요? 귀신이 막 떠나가. 애 못 낳은 사람이 애를 막 낳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혹시 떠날지 어떻게 알아? 예?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돼. 예? 완전히 정말 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내가 미쳤지 하고 뭐를 텐데 애가 달라져. 예? 이러면 여러분 교회 부흥이 될까 안 될까? 막 연예인들도 오고 예? 기업하는 사람도 오고 왜? 사업이 잘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각양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무리를 걷는 표적과 이적들을 수없이 베푸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떡을 먹고 사람들이 배불러서 예수님을 또 찾아왔고 그 표적을 보려고 왔거든요. 혹시 오늘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표적을 베푼 것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그 일을 행했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알아?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그러면 당신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더 많이 해서 하하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고 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사건 요한복음 11장으로 우리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데 누구?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어요.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특별히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어떻게 여기 분들이 한 번도 안 주무시네? 약속한 거예요? 감사해. 그런 약속은 자주 해. 네. 야, BTS에 눈이 뜨신 건가?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BTS. 예. 자,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사람을 보내어 누구한테? 예수님께 뭐라고? 당장 오시옵소서. 자,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됐지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기를 바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뭐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자 4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였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병이 들었어. 전에는 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실제로는 병들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사이에 사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보내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냄새 나는데 며칠이 지났다?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지났다니까 사실은 사람 보내고 나서 어떻게 곧 죽은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 만약에 누군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무개 집사가 지금 유급해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네, 또 다 주의 뜻인데. 그럼 이틀 동안 더 있다가 가면 뭐라 그래요? 그럼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회를 열겠지. 이런 목사가 우리한테 필요하냐? 아니, 예수님의 반응이 색달랐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이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11장 7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11장 7절이 아닌데 잠깐만요. 잘 모르겠네. 잘 안 보이네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게 몇 절이 있죠? 15절.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거기는 어디겠죠? 베다니. 누가 병든 곳?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 너희는 누구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들 가족들은 어때요? 온 나라가 지금 침울해요. 왜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의 그 유람선이 침몰된 사건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냥 그 통계가 그대로더라고요. 7분 사시고 7분 죽은 걸로 확인되고 19분 실종 상태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인생은요 그들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모양이지만 다 와요.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와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막 애곡하는 걸 보면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도 흘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슬퍼하시구나. 그렇게 슬퍼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에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저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보시고 비통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처한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도무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고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으니 난 기분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의 고통을 주님이 또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아프게 여기시죠. 그러나 주님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런 의미 때문은 아니었다. 바로 영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언제라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예? 무슨 새벽 예배 갔다가 그 차가 굴러 죽었다. 야, 그 사람 뭔 죄가 있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면 성경은 뭐냐면 회개하여 망함을 면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뭐 본래의 뜻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각들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남성교회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뭐요?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자신의. 여러분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육신의 죄로 친다면 뭔 죄를 져서 그지요? 맹인이 되었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가 저에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3절 시작.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하길 원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그 질병에 관해서 주님은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냥 희생된 거네? 그런 생각 들죠? 그게 솔직히 그죠? 안 들어요? 나만 불경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는 이런 일이 뭐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준비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무슨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만. 막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아무런 질병도 없고 병 걸렸다고 낫고 죽었다고 살아나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복된 것이냐.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일이 그 일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이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삶에 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맨인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내가 안 고쳤는데? 아예 안 고쳤어.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어요? 침을 땅에 뱉어서 뭐 흙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눈을 떠라 그러셨죠? 아니에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 말씀만 해도 될까 안 될까요? 내가 말하노니 자는 자는 눈을 떠라.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병을 고친 게 많아요. 예? 임금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해요? 말씀할 때 낫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추천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갈래 할 때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시로 나았어 안 났어요? 나았어요. 수로버리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죠? 그때 딸은 안 데리고 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할 때 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어요. 또 그냥 안수하실 수도 있고 눈을 만져서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속에 갇힌 자들, 깜깜하여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시되 실로암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소경된 너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오직 먹고 살고 그리고 내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신령한 것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가려진 너희의 눈을 내가 뜨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런 보내심을 받고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바로 그런 소명 가운데 온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일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야 그럼 우리 부흥하고 그런 걸 경험하고 싶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이 있어.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는데 그럼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음을 기뻐했다. 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라. 도대체 쟤들에게 무슨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냐는 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그저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하고 뭐 헌신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겠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많이 있게 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어깨에 힘을 주시려고 과연 그를 행하신 것인지 왜 우리로 주님은 예수 믿게 하시는 건지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가슴 답답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러 왔던 그 문상객들도 똑같은 얘기야. 셋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 받은 건 뭐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더라면, 주님이 내 삶에 좀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사실은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틀 동안 더 유하시고 그때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관해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저 목사 세우시려고요?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뭐 하러 오셨을까요?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다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까?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까? 마르다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 죽기 전에 여기 계셨다면 살아 날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는 이미 뭐요? 죽었다는.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한 이유는 여러분 확실히 죽은 것을 확증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례를 보통 짧게 하면 며칠장을 지내요? 3일장을 지내. 왜 그런지는 아시죠? 왜요? 5일 하면 지루하니까. 그렇죠? 7일 하면은 산자도 죽을지 모르니까. 맞지요? 왜 3일장을 지내? 혹시 3일 안에는 혼이 돌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그래서 3일장을 지내는데요. 네? 그러니까 4일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관에 이제 넣어도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뭐예요? 워낙 더운 동네라서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 지독하게. 그러니까 주님은 돌을 치우라 한 얘기는 뭐 하시려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눈치했죠, 그죠?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나오게 하려고. 네.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뭔 짓을 하시려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는 죽은 지 나흘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40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니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43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목소리로 크라우가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잘 못 듣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왜 웃어? 내가 틀렸나? 이렇게 수건으로 싸고 막 이렇게 동이 났으니까 잘 들릴까 안 들릴까요? 이어폰 꽂고 있으면 여러분 불러도 안 들리잖아, 그죠? 그래서 큰 소리를 한 거죠? 사실은 요한은 이 헬라어 단어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글을 읽는 자, 그 시대 사람들은 의도를 눈치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헬라어에 대해서 그리고 잘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시면 6절과 15절에 보면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이렇게 각각 번역된 이 크라우가조라는 단어가 19장 6절도 나오고 15절 나와요. 언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소리를 아주 큰 소리로 15절에도 똑같아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뭐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없이 하라는 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그 얘기를 그들이 그냥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크라우가죠.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삶의 문제들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의 샘플로 삼으셨어요. 그가 사망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이 잡힘을 당하시고 우리가 노임을 당하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누가 예수냐? 그럴 때 뭐요? 숨으셨지요? 그리고 막 권사님이랑 이렇죠? 그럼 여러분 이럴 거 아니야. 이분이 목사. 근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다. 나니까 저들은 손대지 마라. 저들은 평안히 가게 하라. 그리고 당신이 결박당하셨어.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그의 잡히심이 우리의 노임이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로 못 박으러 그 크라우가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오늘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죽을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니.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믿었어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 그리고 두려워 묻기조차도 겁을 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네? 권사님들 여기 보세요. 예, 보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 이제 90이시죠 거의, 그죠? 내년에 90이신가요? 너무 오래 살아서 잘 모르시구나. 네. 기영미 권사님 몇이에요? 85? 큰 소리로 말해야 되나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 우리가 노임을 받았어.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사로의 사건과 주님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었고 너희의 죄가 사하여 너희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43절 4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은 이 44절에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이 수건, 수다리온이라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나사렛 사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 지금 어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돌 안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시체는 사라지고 뭐만 세마포하고 그리고 따로 그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있는, 즉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로 수건과 세마포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수건이 오늘 나사렛 사건 속에 나오는 수다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때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병 들었다 나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살기도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님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신령한 죄와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관하여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오셨음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혹 나나 우리의 친족이나 자식들이 헝가리의 그 유람선 사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일이 슬프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조차도 뭐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여러분이나 제 삶에 나타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예?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자에게 슬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똑바로 믿어, 잘 믿어야 돼, 그래 복받아, 이런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자들은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여러분을 묶을 수도 없어요. 예? 그것을 보이려고 인생이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왔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확실히 죽을 때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덤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이제 풀어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다시 여러분 율법의 요구와 자기의 의론과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동요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못 살고 살다가 죽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그것으로 능히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어떻게 해요? 살아날 이유와 목적과 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겁니다. 필요하면 질병을 고치기도 하실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로서 부활과 영생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되 오직 이 일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저는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바로 하나님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소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고 안 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어떠한 것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삶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풀어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더 이상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묶게 되지 않기를 그리고 불행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서 주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는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렸으면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야, 소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협잡한 예수 안 믿고도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도 다 그렇게 그래서 이단 사입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8번 절을 하기도 하고 비나이다 천지신명에게 빌기도 하고요. 예? 기와장에다가 무슨 소원을 담아가지고 그 기와장을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내게 주어진 그 삶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허락한 삶인 줄로 믿고 감사와 기쁨을 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 당하는 어떤 상황이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
영생 가진 자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만 인생의 느낌과 감정을 쫓아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른 해석과 그리고 올바른 진단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가 주께만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